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스스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이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라라고 하니 너희가 위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사역하지 않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칩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함께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제 3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1장, 2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1장에 이제 인사말과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또 고린도 교회를 축복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너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 라고 하면서 꺼냈던 이야기가 분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너희 안에 분쟁이 있다고 내가 들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뭐 베드로파, 이도 저도 그게 아니잖아.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되게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질지라도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그들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의 이름으로 세례받지 않은 거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그들 역시 복음을 받을 때 그들의 똑똑함과 지혜로 복음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의 복음을 받고 그 은혜를 입었던 거 아니냐. 결국 그들의 스스로 그들조차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 아니냐 라고 이제 1장에 마무리 지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너희의 말과 지혜로, 바울이 내 말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을 때 그들의 똑똑함으로 그 복음을 이해해서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는 복음이었던 것처럼 전하는 자도 반대로 마찬가지로 어떻게 지혜로 능력으로 그들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제까지 본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쟁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용 3장도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3장 1절에 보면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에 보면 같이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아멘.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는 없겠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아직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어린아이냐면 2절에 보면 아직까지 젖을 먹고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 갓난아기와 같은. 그래서 남들이 보면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로 너희를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3장 1절에 보면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겠다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예전에 우리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 초대교회 이 소아시아 교회들 중에 가장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 중에 하나로 우리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은사장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은사를 받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방언을 해요. 그 다음에 다 통역을 해요. 또 막 예언도 해요. 그래서 막 서로 막 하고 싶어 하니까 질서를 따라 하라고 말할 정도로 은사를 많이 가졌어요. 병을 고쳐요. 영을 분별해요. 그 정도 능력이면 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는 목사님이 그분이 방언을 하고 방언 기도를 통역을 해주고 심지어 예언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면 병이 나아요. 신의 은사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저분 믿음이 있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엄청난 능력을 가졌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앞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알려줘요.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와,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분이야.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많은 은사를 가졌는데 그 사람을 향해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 젖먹이와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은사적으로 자꾸 신앙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믿음을 많이 이렇게 쌓아서 받아내는 어떤 아이들 태권도 다니면 흰띠, 노란띠, 빨간띠 이렇게 올라가듯이 은사를 부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그 사람의 믿음으로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 성경에 근거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더 많은 병을 막 고친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어떤 이제 룸메이트 중에 지금 목사님이시지만 그 목사님께서는 본인은 방언과 통변과 이제 안수 집사일 때 방언을 받고 통역의 은사를 받아서 누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 무슨 기도하는지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사역자분이 본인은 집사일 때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 기도가 본인은 이제 모르고 막 기도했는데 이분이 들어보니 이제 여자친구의 그 문제 때문에 되게 마음이 아파서 그런 방언의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언의 은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이분에게 찾아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사임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본인은 전도사인데 방언으로 자기가 기도하는 게 뭔 내용인지 몰랐는데 교회 안수 집사님이 설명을 해주니 이게 자존심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사임을 했고, 또 이분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어떤 분을 이렇게 보면, 아픈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대요.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죠. 근데 물론 100% 낫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정말 나을 것 같아서 기도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냥 기도했는데 낫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이런 신의 은사도 있고. 근데 이분이 스승이 되는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단으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막 병을 고치고 막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약간 이 하나님 바로 밑에 이제 그렇게 교주처럼 이제 넘어가게 돼서 이분이 이제 거기에서 결국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척도로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그 많은 은사를 가졌지만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안에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사람의 성숙해 있는 사람이냐, 믿음이 잘 이렇게 성장해 있는 사람이냐를 보려면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하게 하고,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온전히 합하게 하는 그물을 깁듯이 기워가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어떤 이 은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작년 말부터 쭉 보았던 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나요?
아니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한 사람은 세상이 봐도 교회 안에서는 막 날고 뛰어요. 막 이만한 은사원. 근데 세상에 볼 때는 저 사람은 딱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흐르기 때문에 세상이 보아도 저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는데 믿음이 크다고 그 은사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어떤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도 보면 이제 우리가 방언도 나중에 보겠지만 방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제 이 교회 사역을 할 때 어떤 분이 너무 크게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다른 분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자니까 어떤 권사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좀 소리를 조금 낮추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말할 때 엄청 혼났어요. 그분한테. 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방언도 못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시험 들고 힘들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나는 지금 이거 해야 되니까. 과연 그런 모습이 귀한 믿음의 사람일까요? 오늘 바울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젖먹이와 같다고. 은사는 있는데 신령한 자는 아니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와 전혀 다르지 않아. 세상 사람들 자기 위주고 자기 중심인데 너희는 똑같아. 왜요?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이미 봤지만 어떤 탁월한 능력과 그리고 그런 어떤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뭐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실 분쟁을 일으키진 않죠. 성도들도 보면 분쟁을 일으킬 만한 어떤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눠지는 거거든요. 근데 뭐와 분쟁이에요? 시기와 분쟁이에요. 이 시기라고 하는 헬라어 젤로스는 우리 흔히 아는 질러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되기도 하는데, 이건 열심과 열정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열심과 열정은 조심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열정을 없애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우리의 열심과 열정은 깨트림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건 되게 귀한 마음인데 그것 때문에 뭔가가 공동체가 깨트려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뭐가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새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도 이 말씀을 되게 많이 해요.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라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면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어요. 그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하기 전에, 사모하기 전에 그것은 우리를 깨트릴 수 있고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돌이킬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4절에 나는 바울에게,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라고 그렇게 나눠질 때 너희가 어떻게 육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 바울과 아볼로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들입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서 깨트려지면 그건 세상과 뭐가 다르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귀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빼놓지 않고 오늘 성경은 말해요. 나는 심었고, 6절에 바울이죠. 바울은 심고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아볼로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말씀을 잘 가르쳐서 물을 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누가 자라나겠어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 이 1장 2장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심었던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죠.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말과 지혜로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은 그냥 복음을 전한, 심는 역할만 한 거예요. 아볼로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만 한 거예요. 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아볼로가 아무 그것도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각각 자기 일한 대로 8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자기의 상을 받아요. 그분들은 귀한 분들이고 바울은 그가 달려갔던 그 믿음의 상을 받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세상을 누비며 다녔던 그 전도자의 상을 받을 거예요. 아볼로는 그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상을 받을 거예요. 목회자인 저는 목사로서 역할을 했던 상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헌신한 그 상을 받을 거예요. 그것인 거예요. 그냥 그 상을 받는 것이지 그가 하나님처럼 잘하게 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가 뭘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계시고요.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계세요.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컸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듯이 저분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세워졌어라고 생각해버리면 성도들이 예전에 우리가 많이 미스했던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컸는데 차 좀 바꿔주고 집 좀 넓혀주고 왜 그거 안 돼? 그럼 그거는 그분이 그만큼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분의 어떤 능력과 그분의 것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회사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 능력만큼 해주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분 아니었으면 이만큼 됐겠어? 라고 말하는 분들은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 돼요. 잘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은퇴를 앞둔 목사님께서 내가 개척을 해서 이만큼 쌓았는데 나가려고 하니 내가 여기서 30년, 40년을 다 쏟아부었는데 나가려고 하니 마음이 너무 힘드시대요. 왜냐면 내 인생을 여기 다 쏟았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이만큼 세워졌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드시대요. 저는 그 마음이 사실 이해가 가요. 한 직장이나 한 일터나 어떤 한 공동체에서 수십 년의 시간을 쏟은 사람들이 그곳을 떠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에서 떠난다는 건 쉽지 않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은 것 얼마나 사람이니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끝까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그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상을 받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에 불과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이제 16절부터 쭉 이어서 이제 나가는 것이,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뭘 자랑하지 마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은 우리의 자랑과 영광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의 삶이요 자세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데요. 그 마무리의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열심과 열정과 능력과 은사들이 오히려 깨트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은사만으로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로 자꾸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것을 가졌어도요 깨트리고 자기가 올라서 있으면 어린아이와 같고 육신에 속한 자와 같고 세상이 볼 때는 니나 내나 똑같은 그런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상받는 열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건 아니고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이 그것으로 족한 충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사람으로 인해서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마무리가 아프고 상처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만날 때 귀한 상들을 받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또 이 땅의 교회에게도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